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하고 새벽 기도 때 한번 만났던 기억이 있고 또 오늘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자리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들 또 성도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세상이 흉흉합니다. 러시아 전쟁이 있은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끝날 듯하는 전쟁은 끝나지 않고 코로나가 이제 겨우 우리가 막을 내리면서 마스크 쓰는 모습들도 많이 없어지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터키에는 지진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집값이 너무 오른다고 난리였다가 지금은 또 집값이 너무 떨어진다고 난리입니다. 인생은 세상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 리더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리더가 있으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있다면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또 우리는 좋은 리더를 세우는 일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인류에는 죄가 들어오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모습은 전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아이폰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손바닥만 쳐다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가히 인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낸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도 있지만 역사상 좋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히틀러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이 되어서 인류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히틀러가 세계에 끼친 영향은 가히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또 전쟁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 좋은 모습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상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으뜸으로 꼽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이십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는 사랑을 발휘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일평생을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자기의 평생을 투신하시며 순교하신 선배님들입니다. 결국 어떠한 리더를 만나느냐 또 우리가 어떠한 리더를 세우느냐가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와나 사역은 다른 말로 하면 현대판 요셉 세우기 운동입니다.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역을 여기까지 달려왔고 또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또 강권적으로 그에게 임한 꿈입니다. 요셉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나눈 꿈 이야기 때문에 요셉은 미움을 더 받게 되었고 그는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어느 날 그 집의 주인 여자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원했고 그 주인 보디발의 신의를 지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혹을 거절하였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는 기대가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유혹을 거절했다면 그 다음에는 좋은 결과물로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요셉은 그 유혹의 거절로 말미암아 종살이에서 옥살이로 그의 삶의 환경이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옥살이에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던 중 왕의 두 신하를 만나게 됐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됐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됩니다. 요셉이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복직되면 나의 억울함을 좀 기억하셔서 나를 좀 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 후에 연락이 없었습니다. 희망 고문이 진행되고 있는 그 순간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요셉을 천거합니다. 요셉은 왕 앞에 나가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요셉이 팔려갔을 때의 나이가 17살, 이렇게 왕 앞에 나선 나이가 이제 30세쯤 되었습니다.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풍년의 7년이 있을 것이고 흉년의 7년이 있을 것입니다. 풍년의 7년 동안 흉년의 7년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문제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대는 아마 술 맡은 관원장에게 했던 부탁, 그것에 결정적으로 이루어낼 아마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이 나의 꿈 해몽을 좋게 여긴다면 나를 이 죄수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을까? 왕에게 그런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도 요셉이 기대해 보지도 않고 그려볼 수도 없었던 사건이 요셉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단지 옥살이에서 해방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하여 죄수였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되는 아주 개벽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셨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창고를 지었습니다. 풍년의 시절에 곡식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흉년의 시절에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을 굶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웃 나라의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이 요셉 때문에, 애굽 때문에 이웃 나라들도 굶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요셉의 가족에 전달되었고 형제들이 요셉이 총리가 됐는 줄도 모르고 곡식을 사러 요셉 앞에 오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처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당신들을 살리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십니다 라며 형제들을 포용했고 아버지와 온 가족을 모시고 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텐데 나의 유해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요셉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와라는 현대판 요셉 같은 리더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길 바라며 그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바뀌고 그 교회가 바뀌고 그 가정이 바뀌고 세계가 바뀐다면 우리는 어와나 사역을 통해요 또 영도 교회와 함께 현대판 요셉을 세우는 일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세대가 세상을 바꿉니다. 믿음의 세대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의 세대가 세상을 바꾸는지 요셉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세대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요셉의 별명을 말하면 꿈쟁이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너희들도 꿈을 꾸어라. 당신도 좀 꿈을 꾸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꿈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강권적으로 부여받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세대는 꿈을 꾸는 세대여야 하는데, 이 꿈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한 발걸음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와나 50주년 기념 행사 때 미국 시카고에서 특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3천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시카고에 모여서 어와나 50주년 기념 행사를 할 그때에 제가 특별 찬양 순서를 맡게 된 것입니다. 저의 자리는 맨 앞자리였습니다. 어와나를 설립하신 설립자, 현재 어와나 총재님, 그리고 그 옆자리가 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웃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예, 진정한 마음으로 웃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노래도 제법 합니다. 이제는 말을 많이 해서 노래를 잘 못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좀 했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특송 순서를 맡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계단에 올라가다가 넘어지거나 이렇게 좀 삐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 고음이 날 때 이상한 음색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 제 목소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질문하셨냐면, 이 목사, 너 정말 내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고 싶냐? 하나님, 그럼요. 그런데 왜 너 기도할 때 계단에 올라갈 때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래를 부를 때 고음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이상한 음색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네 생각에는 만약에 네가 계단에 올라가다 넘어지거나 노래를 부르다가 고음이 나는 부분에서 이상한 음색이 나면 내가 그거 트집 잡아서 네가 나에게 돌리는 영광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 질문이 제 마음에 꽂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었지만 제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3,000명이나 전 세계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한국에서 온 이종국 목사 노래 잘하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제 욕망과 제 바람은 저 밑에다 은밀하게 숨겨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덮어버린 제 자신을 하나님이 보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마치 성경이 말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는 것을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속에는 썩은 송장만 가득한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됐습니다. 제가 계단에 올라가다 넘어져 머리가 깨져도 좋고, 노래를 하다가 이상한 음색이 생겨도 좋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물로 받은 손전등, 저렇게 노래도 못하는 게 왜 와서 노래를 해야 하고 저에게 다 집어던져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면 주여 저희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올라가 찬양했었는데 그때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자기의 욕망을 은밀하게 감춰놓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지를 씌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던질 줄 아는 믿음의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대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팔려갔습니다. 그가 종살이를 할 때, 옥살이를 할 때, 그가 총리가 돼서도 그는 한 번도 믿음에서 떠나 있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게 됐을까? 이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를 고민해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모습에서 어떻게 그의 신앙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의 증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요셉은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지금 나의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내가 애타게 찾는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전달돼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좋은 분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버님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시는 아버님은 생활력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어머님은 늘 가정 경제를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빚을 지고 저 집에 빚을 지면서 이 집 빚 받아다 저 집 빚 갚는 덮어쓰기를 계속해서 하며 하나님께 늘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님은 늘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남겨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나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 저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님 떠나시면서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고백하며 떠나시는 그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을 전해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바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부모를 통하여 신앙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신앙을 배우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옛날에 자기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배웠지만 요셉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아버지의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이제는 자기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세대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요셉의 길은 축복을 나누어지는 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세대는 요셉을 통해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대입니다. 요셉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감옥소에서도, 그는 종살이에서도, 그는 총리가 됐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했고 상황에 굴하지 않았고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늘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나를 먼저 여기 보내신 것은 당신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다음 세대라고 말합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의미는 지금은 아니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웠게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제자들은 다음 세대가 맞지만 더불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현재의 세대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갖다 드린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그 시대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골리앗의 군대가 마주쳐 있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는데 이스라엘의 군대 중 아무도 나가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을 때 어린 청소년 다윗은 돌멩이 5개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골리앗과 나와 마땅히 싸워 이겼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보다 경험이 작고 우리보다 돈이 없고 우리보다 배운 게 부족할 수는 있으나 그 아이들은 미래에만 쓰이는 세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세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와나는 이런 사역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와나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너무 어려웠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행사를 다 멈췄기 때문에 저희는 갈 수 있는 교회도 없었고 할 수 있는 행사도 없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다 해고돼야 됐고 실업급여로 연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때에 우리가 새들어 살고 있는 건물이 재건축 수용이 되면서 저희는 이사를 가야 했었습니다. 보증금 1억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 찾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우리가 거기 들어갈 때 했던 인테리어 비용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3억 정도가 생기겠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억이 생겼네요. 어디 땅이라도 보고 컨테이너라도 좀 놓고 나중에 상황이 되면 건물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3억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3억 들고 밖에 나갔더니 살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땅이 없는 그 고민하고 있는 때 한 믿음의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땅이 필요하시면 저희 땅을 쓰십시오. 돈은 3년 후에 갚으셔도 됩니다. 시가보다 훨씬 싸게 땅을 저에게 주셨음에도 땅값을 3년 동안 유예해 주셨습니다. 그 땅의 평수가 153평입니다.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의 숫자입니다. 땅이 생겼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크레딧이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줄 수 있는 크레딧이 최고로 낮았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믿음의 한 권사님, 건축을 하시는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나타나셔서 목사님, 제가 제 돈으로 지을 테니까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돈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지금 준공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좀 전에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흥 톨게이트 앞에 지하 1층, 지상 5층에서 540평짜리 건물이 돈 한 푼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는데 작년이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이자가 천정부지로 올랐고 건축 재료가 사상 최대로 올랐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쾌적한 업무 환경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 같은 리더를 세우기 위해 이제 한국만이 아니라 한국의 역량을 통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에 있는 아이들을 세우라고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단지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에 있는 아이들을, 믿음의 세대, 현대판 요셉을 세우는 이 운동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해나갈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세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대를 세우고 저희가 원하는 믿음의 세대를 영도교회와 함께 세워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손주,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도교회가 미래의 세대,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영도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역사를 불같이 일으키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사. 요셉처럼
믿음의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만이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증거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가정을 넘어 우리 교회를 넘어 한국과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